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40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각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주님의 감동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여러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랐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심, 그리고 안식일에 또 손을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일, 예수님의 12제자를 예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산상수훈의 말씀과 같이 평지수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지에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이제 그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성경은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같이 겹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이삭을 잘랐던 그 내용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에도 있는 것이고, 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것,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것은 역시 마태, 마가복음 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한 것도 다 마찬가지고, 이 평지 설교이지만 산상수훈의 내용과 많이 유사한 것들이 여기에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특별히 예수님 가르침 많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탁월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분명히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이 여러 가지 귀신들을 쫓아내거나 또 병을 고치거나 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안식일에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그리고 이 사람을 완전히 치유해 주시는 그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치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쫓아오고 예수님께 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 병든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평생토록 맹인으로 살아야 되고, 평생토록 아무것도 못하는 중풍병자로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의 인생을 예수님이 바꿔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그 불쌍하고 또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정말로 생명의 은인이고, 그 삶을 바꿔주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삶을 바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모든 가족들을 다 바꿔줬죠.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나 아버지가 병들어서 누워 있었을 때 그 가족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오는 게 뭡니까? 아버지가, 남자가 병들어 누워 있으면요, 가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가난으로 인해서 이 가정이 고통을 받고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가난이 오면은 또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더 고통스럽고, 또 가난과 질병이 오게 되면은 반드시 그 안에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 가지고 남편은 분노를 하고 아이들은 고통을 받고 아내도 여전히 고통을 받고, 또 이런 모든 일들이 굉장히 막 어려워지는 어떤 이런 모든 겹치고 겹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놓았을 때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그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바꾸고, 이러한 가정을 바꿨던 일들이 한 사회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새로운 길로 걸어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질병과 고난과 고통에 매여 있는 이거를 우리는 다 뭐라고 합니까? 어둠의 권세라고 하죠. 이 어둠 권세 속에서 거기에 눌려 있는 인생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고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 고쳤다고 핍박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핍박받았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또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병을 고친 것과 귀신을 내쫓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했던 것에 핍박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을 언제 했느냐, 그런 일을 어떤 메시지와 함께 했느냐,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이제 6장에 보니까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사람들이 배고파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미리삭을 잘라서 막 비벼서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아니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그 일을 하나이까 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 제자들 왜 저렇습니까? 당신 제자들 제대로 가르치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들이 듣기도 하고 나병의 환자, 중풍병자, 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새롭게 하시고 고쳤는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 하시는 일들을 보고 따라다니면서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예수님을 태클을 거는 거죠. 그들이 생각했던 안식일에 행해야 할 일은 미리삭 같은 거 이렇게 비벼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거를 일이라고 추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수하는 일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일이지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공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러냐 하고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정확하게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배고팠을 때 했던 일들을 읽지 못했느냐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쫓겨다닐 때 다윗이 쫓겨다닐 때 제사장에게로 가가지고 뭐 먹을 거 없냐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여기에는 그 일반 떡은 없고 진설병이 있다고. 진설병을 내놓은 게 있는데 그거 먹으면 된다. 원래 그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는 것이지만 너희들이 너무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니까 이거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거 먹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율법에서 그거 제사장만 먹으라고 했는데 왜 사람들에게 주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일 개념이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개념. 6절에서부터 11절에서도 보면은 거기에 회당에 한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근데 고쳤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저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안식일에는 의료행위도 하지 말아야 돼. 안식일에는 사람이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가지고 죽기 직전에는 어떤 것도 사람을 치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런 거 안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지금 무슨 생각만 하는 거냐면은 저 사람이 그렇게 돼서 불구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쭉 살건 말건 중요한 거는 이 안식일에 일을 안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고 또 살리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또 배고픈 사람들이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하게 할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 개념과 기준 이것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그것이 너무 다르니까 예수님을 막 공격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도대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 하면서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의 정신이 도대체 뭔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7째 날을 성경이 어떻게 하죠? 거룩하게 하시고 거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고 복을 주신 그 안식일, 그 안식일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편안하게 쉬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날입니까?
누구를 위한 날이었죠? 하나님은 안식일이 필요 없는 거죠. 그 날은 사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입니다. 그 날에 첫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라는,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 인간은 그거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잊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안식일이고, 두 번째로는요, 인간들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나 집을 갖고 있고 자기의 사업체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 24시간 365일 돌리면 계속해서 돈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일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하고 그들도 쉬게 만들어주고, 또 나 자신도 더 욕심을 내서 돈을 벌 수 있지만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나의 욕심을 절제하고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한번 쉬는 시간, 자동차로 운전을 쭉 하다 보면은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수백 킬로, 어떤 때는 1000킬로 이상 가기도 하잖아요, 호주에서는. 그러면 중간에 가다 한번 쉬고, 또 가다가 쉬고, 또 가다가 쉬고 하면서, 쉬면서 음식도 먹고 즐거운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가다가 또 쉬고, 그런 쉼의 날, 그 쉼의 날이 즐겁고 평안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앞으로 가기 위한 리프레시가 되는 그러한 것, 그리고 또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 모든 찌꺼기를 내려놓고 이제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러한 날인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 말에 본래적인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일이 도대체 뭐냐? 일은 이러이러한 거.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몇 발자국 이상 걸어가면 일이고 몇 킬로 이상 걸어가면 들면 일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조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거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을 사랑하는 안식일, 불쌍하게 여기는 안식일, 자비롭게 여기는 안식일을, 사람을 이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거를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배하는 안식일로 만들고자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자기들이 디테일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묶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도 이 땅에서 살다 보면은 법을 만들어 놓잖아요. 법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사람을 지배하려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로 하여금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겁니까?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서로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며 질서 있게 서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 법의 근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도자들은 이거를 디테일하게 만들어 가지고 꼼짝 못하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그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것 쪽으로 계속해서 이게 법을 만들어 가는데, 전제주의나 공산주의나 이런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백성들을 계속해서 억압해 가지고 짜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말을 듣게 해 가지고 억지로라도 따라오게 만드는 통치 수단으로서의 어떠한 이 악한 이 사람들을 얽매이고 얽매여 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수단으로 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얼마나, 중국이라든지 또 어디에요? 이슬람의 어떤 그 율법이라든지 또 북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전제주의로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얽매이고 사람들 꼼짝 못하게 해서 자기 말 듣게 만들고요. 그런데 바로 이 유대인들의 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위해서 주셨던 이 율법을, 사람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통치 수단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거기에다가 수많은 디테일한 것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들로 쉬지 못하게, 오히려 쉬어야 할 안식일, 평안해야 되고 정말로 스트레스가 다 없어져야 될 안식일이 쉬지 못하는 안식일로 만들어버린 이런 악한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지적하면서, 내가 너에게 묻는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하셔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들에게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제일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사람들이 욕심이 없다면 온 세상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 불교가 있게 된 원인이 뭡니까? 불교의 석가가 뭐 때문에 막 고뇌하면서 인간 중생을 막 구원하겠다고 막 그러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게 이 인간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왜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 자아가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이 불교가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욕심을 없애버리는 거. 그래서 무념무상, 내 자신이 없어지고 그리고 열반, 그래서 뭐예요?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이 인간의 그런 큰 어떤 사람들도 철학적으로도 그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인간의 큰 문제라는 것을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이거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맨 마지막에 석가도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내 말 믿지 말고 나 따르지 말고 종교 같은 거 아니다 이거.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이 불교는요, 얼마 전에가 아주 불교가 종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불교에 있는 수많은 어떠한 내용들, 이 내용들이 이 부처가 말한 내용과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이런 서로 싸움 가운데서 부처가 말한 내용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만든 불교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뭐가 옳으냐 뭐가 옳으냐 우리는 종교도 아니다 하면서 불교에서 뭡니까 이 불교는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힌두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힌두교에서 나왔는데 내세 사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스님들도 고민에 엄청 빠졌어요. 그리고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 자기가 그렇게 해탈해 보려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나는 지옥에 간다 하면서 그렇게 할 정도로 이분은 정말로 뭔가를 아시는 분이지만, 그런데 이러한 이 인간의 고통, 고뇌 이런 것들이 사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들은 욕심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성경에서는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사단의 세력이고 이 세력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불교나 또 다른 철학이나 이런 가르침이라고 하는 걸 이거를 극복해라. 어떻게 해요? 나를 내려놔라. 또 어떻게 해라. 평생도록 해도 결국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내 속사람은 다 알고 있죠. 나는 어떻게든지 깨끗하게 해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내 근본 속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그럼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가 어떻게 바뀌느냐? 거듭나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죄를 따라가고 죄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죄에 대한 그러한 어떤 이 강력한 열망이 생기는데,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듭나게 되면은요, 의로운 마음이 생기고 의를 순종하고 싶어지고 의를 위해 살고 싶고, 그리고 우리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의로 영접하게 되므로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거룩함이 생기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성화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그게 누가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근본적인 이 인간의 이 본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변화되기 때문에 내 영의 변화가 바로 나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데, 그 의의 삶은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뭐를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새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게. 성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실패한 삶을 사느냐의 모든 결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얼만큼 노력하느냐? 그게 아니라 바로 내가 얼만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가. 성령의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얼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하는 크리스찬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0일 기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 내 평생토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셔서 나의 올 한 해 또 앞으로의 모든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가 쌓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40일 동안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로 이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라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 의지하고 그 약속 믿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성령 받기 전에는 정말로 이 마음속에 더러운 죄와 허물들, 인간 안에 있는 이러한 이 죄악들이 막 계속 솟아나는 것들을 당연히 어린 저도 느낍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그런 죄악들을 아예 싫어지고, 그런 것 말 듣는 것조차도 싫어지고, 그런 거 생각하는 것도 싫어지는데 누구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거룩하시니까, 내 영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게 싫어지는 거예요. 입맛이 달라지는 거죠. 좋아하는 게 달라지고. 자,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과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막 병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막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위 뭐라고 말하는 거야? 이걸 소위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능력 베풀려고 오신 겁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 진 겁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능력으로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악한 것들을 다 처리하고 다 넘어뜨리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구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능력 위에 있는 게 도대체 뭔가?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길래 도대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는 능력을 구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고침받고 새로워지고 정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 맞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또 다른 능력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또 다른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능력은요, 사람들이 거절했고 사람들이 공격했고 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엎드러지고 존경하고 지금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따라가거나 도저히 그거를 넘어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그 성품, 도대체 그 성품이 무언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복과 화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내 말을 기억하라, 내 가르침을 들어라, 주님 계속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능력입니까? 나를 믿으면 능력을 받을 것이고 나를 믿으면 병 고침 받을 것, 당연한 것이죠. 그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높은 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그분의 성품, 그게 뭡니까?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사랑.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는데 주님은 그 이상으로, 그게 뭐예요? 주님의 능력인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계가 있는 내 성품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의지가 안 돼서 정말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반응하고 싶지 않지만 항상 그렇게 반응해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항상 그렇게 반응해서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막 머리 아프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막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정말로 막 분노를 하면서 막 그냥 다 쏟아붓고, 그리고 용서하거나 사랑하는 거 아예 그 자체를 싫어하는, 어떨 때는 내가 저런 인간을 어떻게 용서해야 돼? 난 저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하는 것도 싫고 용서하라고 말하지도 말고 용서라는 용자만 나오던 싫어. 성경에서 용서하라는 말만 나오면 안 돼. 나에게 그런 거 요구하지 마 해가지고요, 주님을 거기서 딱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하라, 이해하라, 사랑하라 하면요,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더 딱딱해지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주님 앞에 예수님의 발꿈치도 따라갈 수 없는,
주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용서하신 그 사랑이 나에게 임했고, 나에게 임한 그 사랑이 주님이 나에게도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능력 받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죠. 어떤 능력이요? 예수 따라갈 수 있는 능력.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막 병 고치고 막 귀신 쫓겨나고 하는 거 보면은요, 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막 몰려오겠죠. 그런데 교회 왔더니 이 집사님이 상처 주고, 저 권사님이 상처 주고, 이 장로님이 상처 주고, 다 이씨밖에 없네. 예. 하여튼 요 장로님이 상처 주고, 요 성도가 옆에서 쿡쿡 찌르고, 아무리 바깥에서 은혜 받고 정말로 어떻게 와서 병 고침 받아서도 여기 와서 성품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과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못 삽니다. 더 스트레스 받아서 더 병 걸려가지고 내가 다시는 교회는 안 간다. 교회 가서 능력은 받았는 능력이 있어서 좋은데 그 사람들과는 못 살아.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그게 무슨 종교입니까? 그게 미신입니다. 미신은 인격이 없습니다. 거기는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당이 막 굿하고 막 그러면은요 뭐 그냥 저주도 하고요. 거기에는 혹시 사단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혹하게 하는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도 없고 성품도 없고 거룩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능력이죠.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지금 40일 기도 가운데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병 고치는 거, 악한 영에게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정말 우리의 막혀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영주권이 해결되고, 또 여러 가지 집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과의 이런 거 해결되고 하는 실제적인 어떠한 이 파워라고 하는 어떤 능력과, 또 하나는 뭡니까? 거룩한 성품의 능력.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하게 되고, 정말로 위로할 수 있고, 그런 능력.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 20장 평지설교라고 하는데, 이 평지설교 한번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자,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예수님 눈을 들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 복이 있다. 뭐가 복이 있어요? 가난하면 복이 있다. 아니, 가난한 게 무슨 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하는 말이 뭐예요? 가난함을 닮아라. 내가 가난하지 않냐? 너희는 나를 닮아라. 이거 얘기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뭐였어요? 예수님은 돈 싸놓고 막 다니십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가난을 닮아라. 누가 가난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함과 예수님과의 친밀함, 이 두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를 선택할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과 은혜의 충만함과 그리고 이거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은 부자가 되는 걸 선택할 거냐? 가난하지만 이렇게 살 거냐? 아니면 부자이지만 예수님 없이 그냥 대충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살 거냐? 그럼 예수님이 이거 물어보면은 우리 뭐 할 거예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가난을 선택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짝 버리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여전히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탐욕스러운 신자가 될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는 거죠? 너 욕심 부리며 따라올 거냐? 욕심 부리며 예수 믿을 거냐? 내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너 욕심 가지고서 그렇게 하면서 종교 생활이나 할 거냐? 아니면 욕심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예수님 따라갈 거냐? 우리 현재 실제적인 삶에서 여러분 차데카 헌금 왜 합니까? 여러분 왜 헌금을 왜 합니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거를 죽이는 작업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좀 제발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과 예수님 따라가는 거, 예수님의 성품 사이에. 두 번째로 21절 보면요. 거기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욕심 내려놓고 그 나라에 가서 정말로 영광 받을 거 생각한다면 어떻게 갈 거냐?
우리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교회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닮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교회 와서 능력이나 받고 문제 해결이나 받고 이런 거 생각하지. 예수님의 제자는 기도 많이 해서 능력 받는 게 제자 아니야? 예, 그런 것도 제자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제자는 가르침을 받아야 돼. 지금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요.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너는 나와 같이 살자.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라. 이거 아닙니까? 가난해도 하나님 나라 소망 갖고 살 거냐? 그 얘기죠. 가난하면 하나님 나라 소망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예. 우리는 부자 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가난해도 예수님 따라가는 게 좋고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게 좋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다 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친해지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보내주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니까 때를 따라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 그게 뭡니까? 우리 간증이 되는 거죠. 쌓아놓고 욕심부리면서 살면서 떵떵거리면서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주님께서 조금씩 계속 주시겠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거 받았어요, 저거 받았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저렇게 하셨어요. 간증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 너는 왜 가난해도 그렇게 기뻐하니? 여러분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넌 돈이 없는데 왜 이렇게 즐겁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넌 이렇게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어려운데 너 그렇게 기도하면서 너는 소망을 갖고 있니?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똑같이 짜증내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그냥 투정 부리면서 조금도 다른 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슨 능력을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다 사라지고 돈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심쟁이라고 말하고 탐욕스럽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예수님 제자 아닙니다.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나요? 가난해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만약에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들에게 요구한다면은 너 어느 거 선택할 거냐고 한다면은 우리 뭐를 선택할 건가? 엄청 고민한다면은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일까? 난 아직도 욕심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까지만 생각해도 그분은 소망이 있는 거죠. 생각할 것도 없이 돈 잡아야죠. 그러니까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너희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얻을 것이요. 여러분 줄일 때 배고플 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소망이 없죠. 더 달라고 하고 욕심 부리고 도둑질해서라도 먹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배고픈데 여기 뭐예요? 너희가 배부름 얻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배부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줄 거에 대한 믿음, 확신. 그러니까 도둑질 안 하는 거죠. 주님이 공급해 줄 거를 아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이때 짜증 부리고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야? 예수님 믿는 능력이 도대체 뭔가? 배고플 때도 주님 공급해 줄 걸 믿고 마음 편안하게,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 지금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다. 지금 슬퍼하는 데에도 그래도 감사하죠. 울면서도 감사하죠.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울음을 변화시켜서 웃음으로 바꿔주실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소망이 있다면 지금 슬퍼하는 것 때문에 슬픔은 계속 오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위로하려고 할 때 괜찮아요. 하나님 바꿔줄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진짜 능력.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물어볼 사람들에게, 소망에 관하여 물어볼 사람에게 대답할 것이 있냐? 너희들의 소망에 관하여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이런 어려움과 가난함과 슬픔과 괴로운데도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소망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며 또 그러한 희망을 갖고 있느냐 물어본다면 우리 그 희망에 대해서 얘기해줄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그래서 저는 슬픔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능력이고 이게 다른 믿지 아니하는 영혼 사람들의 영혼을 후벼 파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막 능력을 구하죠. 그 안에 왜 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가족들이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구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소망이 뭐냐? 그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사복음이 있지만 실제로는 오복음서가 있다. 오복음서가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5번째 복음서가 뭡니까? 네? 예, 나입니다. 예수 믿는 나. 예수 믿는 나가 바로 복음서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죠. 내가 복음서. 내가 복음.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책 필 일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성경책 피겠습니까? 안 보죠. 그런데 예수 믿는 나는 늘 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복음서를 보면서 저런 게 예수 믿는 거구나 라고 하고서 저런 성경이라면 내가 안 믿지.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떠납니까? 그 복음서 5번째 복음서인 내가 엉터리이기 때문에, 거짓말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삶과 내가 말하는 거 거짓말이니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팔복도 있고 평지수훈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 나 단 한 가지라도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 한 가지의 소망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없어요, 있어요? 과연 지금 그게 있나요, 없나요? 난 한 가지 처음 1번부터 생각해 보면 돼요. 뭐 뒤에 있는 거 쭉 핍박을 받고 이런 거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난 돈과 주님 사이에, 내 욕심과 주님 사이에, 그래서 그 가난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나라 생각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된다라고 하잖아요. 제자 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능력이 제자입니까? 막 그냥 병 고치고 그런 거는요, 다른 데서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도 그렇게 합니다. 사단이 할 수 없는 거 뭡니까?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줄 거. 예수님의 제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는 복음서, 나는 예수님의 책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이런 형편과 사정 주님 아십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반응하는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 앞에 소망 가지고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절망하면서 짜증 부리면서 아우 이러면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반응할 것인가? 40일 동안의 기도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반응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제자로서 예수님 제자다운 삶, 거룩한 삶, 거룩한 성품으로 예수님 닮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세상보다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 주여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우리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놀라운 능력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 대하여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그들도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놀라운 기회의 시간이 되고 그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